11장,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 2절, 3절에서는 이론적으로 믿음이 뭐냐, 그리고 4절부터 끝절까지 믿음의 실천편을 말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산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그 뒤에 장 가보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우리가 믿음 아무리 알고 말을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생명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항상 동반해야 됩니다. 지, 정, 의 그래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너무 또 의지적인 요소만 있고 정적인 요소만 있고 이 지적인 요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뜨겁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뜨거워요. 근데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일 그분이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면 굉장히 건강한 믿음이죠. 그런데 뜨거움만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지금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후에 12장에 와서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되느냐. 실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건강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대타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대차, 자기와의 관계, 대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정의 3요소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는 대차, 대타, 대신, 이 관계가 건강해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타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14절에 보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평한 삶,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 거룩함. 근데 그 앞에가 매우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은요, 불신자도 포함합니다.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와 생각이 같든지 안 같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렇다고 타협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가지고 있으되 관계성, 이 관계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막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막힘이 있어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팔복, 우리가 보통 8가지 복, 팔복을 말씀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케 한다는 말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화평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불협화음을 냅니다.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해요. 그러면 계속 트러블이죠. 문제를 이끌어내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한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웃과 더불어서 계속 문제만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매우 기뻐하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 화목한 삶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그 기도가 상달되기가 어렵다. 제 말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지 않고는 주를 보기가 어렵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내 주장이 강해가지고는 계속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어디 가도 문제만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 같은 얘기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도 이 사람은 문제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천국 가고 나서 이삭 혼자 살잖아요. 느지막하게 결혼해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막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말씀 순종해서 글 아래 거하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줘가지고 100배나. 여러분 사실 이게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인생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 그랄 땅.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복이란 말은 노예, 가축, 농사 뭐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런데 그 그랄 사람들이요 계속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 우물을 메꾸어 버려요. 아니면 우물을 빼앗아요. 우물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삭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막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줘요. 그리고 다른 데 또 파요. 우물을. 그러면 그럴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따라와요. 또 우물을 메꾸든지 아니면 우물을 자기네 땅에서 왜 그러냐고 우물을 또 빼앗아가요. 그럼 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안 놔버리는데 우리가 양보라고 하는 것은 이삭처럼요.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많은 가축이 늘어나고 또 가축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롯아, 이거 우리 혈육 간에 이렇게 되겠냐?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 방법은 너는 너의 양떼를 끌고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양떼를 끌고 내 곳에서 먹이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내가 어른이니까
우선권이 내게 있는 거야. 내가 작은아버지잖아. 내가 삼촌이잖아. 내가 우선권이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했다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계속 불협화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화목해야 복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화목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요. 막힌 것이 있는지를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15절을 끌어가는 키 문장이 키 센텐스가 어디냐? 너희는 돌아보라. 너희는 돌아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돌아보라. 이게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독불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저 깊은 산골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나는 기도 많이 한다고. 나 성경 묵상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누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일절 관심이 없어요.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자마자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성경은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펠로우십. 그래서요, 원래 그 서양에서는요, 교제를 식탁교제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테이블 펠로우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밥 먹는 거, 코로나 때문에 안 먹는 거지.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밥 안 먹으니까요, 이 서로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밥 안 먹으니까 이게 삭막해지는, 예배 끝나자마자 다 가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밥 먹다가 또 감염되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삭막하더라. 그게 없으니까 끝나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식사 안 합니다. 그래도 근데 어쨌든 원래는 식탁교리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폭발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날마다 모여서 교제. 그 교제란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교제하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쉐어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요, 물론 이제 뭐 대교회 이런 데는 남성들도 구역 예배가 있고 남성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렇지 못하죠. 남전도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외에는 남성들은 서로 쉐어링이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구역 예배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구역 예배 한 구역이 있어요. 매주 모입니다. 매주 지금도. 나머지는 못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젊은 여자 집사님이 구역 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구역 예배 그러면 뭐 직장 끝나고 와야 되고 그래서 부담이 됐는데 서로 비슷한 연령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마음도 열게 되고 서로 눈물로 흘리고 서로 손잡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서로 알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구역 예배를 통해 서로 알아가니까 믿음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남성들은 쉐어링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가면 끝이에요. 그렇다고 가족 집에서 아내하고 서로 나눕니까? 자녀들하고 서로 나눕니까? 그런 가정도 있죠. 그런 가정들은 비교적 남성들도 신앙이 건강합니다. 나눔이 없는 남성들은요, 신앙이 외로워요. 그리고 외골수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사람이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인생도 어떤 사람은 받기만을 원하고 주기를 원치 않잖아요. 주는 걸 못 봤어요. 받기만 말해요. 그게 건강한 거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또 주기만 하고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누가 뭘 주고 그러면 왜 나를 이런 걸 주냐고 기분 나. 그것도 건강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서로 건강한 인생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 신앙도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기도해도 그럼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뭐 그냥 수양관에 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간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는 성경을 뭐 많이 읽는데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돌아보라. 그런데 돌아보라 그 앞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럼 뭐 빠졌냐? 서로가 빠졌어요. 서로. 너희는 서로 돌아보라. 네, one another. one another란 말은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쓴뿌리가 나서 이 공동체를 쓰게 해롭게 하는 자가 있는지 서로 두려워하라. 근데 엄밀히 뭐라면 서로 돌아보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쓴뿌리가 생겼어요. 쓴뿌리. 쓴뿌리가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쓴뿌리란 말은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시험 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험 들어버리면요, 참 공동체가 이게 막 흔들립니다.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 모이는데야 별 문제가 없지요. 근데 우리 같이 이런 가정 같은, 이런 가족 분위기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요, 한두 사람의 쓴뿌리가 교회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돌아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 봐요. 그럼 우리가 마음 편치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치가 않습니다. 서로 간에 편치가 않은 거예요. 네,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 떨어져가지고 한두 사람이 그냥 시험 들고 또 가시노릇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멘. 쓴뿌리가 되면 안 되죠. 네. 내가 쓴뿌리가 되면 안 되죠. 내가. 가정에서도 쓴뿌리가 하나가 생기면요, 가정이 다 불편해요. 부모도 불편하고 형제자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교회에 쓴뿌리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다 불편해요. 네,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돌아봐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 만일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쓴뿌리가 되면 사람들을 막 들이받는 거예요. 네, 그거 희한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요, 막 들이받아요. 사람들을 막 들이받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요. 저 사람이 은혜가 떨어져서 쓴뿌리인지 아닌지는 벌써 말투가 달라요. 말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투가 택택거립니다. 네, 막 가시도 쳤어요. 막 택택거려요. 사람들한테 막 쏘아붙여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시도 친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받아요. 네. 그래서 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서로 은혜 생활을 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래서 은혜로운 생활을 하면 괜찮습니다. 가정도 괜찮아요. 네, 가정이 은혜 받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네. 근데 가정의 은혜가 떨어지면 막 울퉁불퉁 하는 거죠. 시끄럽죠. 아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이 아무래도 평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가정에서 쓴뿌리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교회 안에서 쓴뿌리 노릇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정용희 전도사님, 성교헌금, 건축헌금, 세계 외국인 신학교 신헌금, 박일남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원론, 믿음의 이론을 가르치신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셨고,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건강하여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 중심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은 것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른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관심으로 저들을 돌아보며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린 정명희 전도사님과 외국인 신학교 후원금 드린 박일남,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쓰고 남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드리는 믿음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저들 가정에 물질의 다함이 없게 하시고 궁핍함이 없도록 평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유년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영어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